깨와 소금이 만나면 세 글자로 뭐라고 하지요? 예, 깨소금. 그러면 깨와 설탕이 만나면 세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예, 깨달음. 아 하고 오는 분은 대단히 센스가 빠른 분인데 아직도 왜 저분들이 웃는지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은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저녁 한 끼를 금식하시며 주님께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 중에는 듣기는 들어도 잘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린아이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특별한 방법을 쓰셨는데 그것이 바로 비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유는 영어로 parable이라고 하죠. 그 앞에 파라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파라는 무언가를 이렇게 나란히 놓는다 하는 것입니다.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을 나란히 놓는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늘의 것은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워해요. 그런데 땅의 것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땅의 것을 이용해서 이 하늘의 것을 설명하는 방식, 이것이 바로 비유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비유는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세 가지 요소가 등장하죠. 씨 뿌리는 사람, 농부죠. 그 다음에 그가 뿌리는 씨앗,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그 씨앗이 떨어지는 밭 혹은 땅. 자, 이 중에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앞에 두 가지에 대해서는 무슨 토를 달지 않습니다. 부연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농부가 있다, 그리고 씨앗을 뿌린다, 그냥 그게 전부예요. 그런데 세 번째 것에 대해서는 장황하게 설명을 주님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앞에 두 가지는 이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아무런 그 영향을 글쎄요, 그거는 걱정 안 해도 된다, 니들이. 그거는 워낙 아주 완전하기 때문에 뭐 누가 씨앗을 뿌리느냐에 따라서 그 소출이 결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가 어떤 씨앗을 뿌리느냐도 너희들은 상관할 거 없어. 워낙 씨앗이 좋아. 그런데 문제는 세 번째라는 것입니다. 그 씨앗이 어느 밭에 떨어지느냐, 거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 사람의 마음을 밭으로, 땅으로 비유하셨습니다. 크게 네 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바로 길가입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길가. 물론 길가에 일부러 씨를 뿌리는 농부는 없죠. 다 밭에다가 뿌리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그 씨앗 중에 일부가 길가에 떨어지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길가는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소도 지나가고 달구지도 지나가고 또 자동차도 지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보드라운 그런 땅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딱딱해지게 됩니다. 자, 이런 땅에는 씨앗이 떨어져도 뿌리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그냥 땅 위에 그냥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늘을 날던 참새가 먹이가 있네 하면서 내려앉아서는 그거를 쪼아먹고 갑니다. 자, 길가와 같은 마음은 바로 어떤 마음일까요? 몸은 예배하는 자리에 이렇게 와 있습니다.
여러분처럼. 그런데 마음은 예배당 바깥에 있어요. 마음속에 여러 사람들이 지금도 왔다 갔다 해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그들에 대한 관심이 이게 꽉 차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보내오는 카톡이나 이메일이 궁금해서 예배를 드리다가도 설교를 듣다가도 자꾸 핸드폰을 꺼내봐요. 그러면 읽어보면 또 답을 해야 되니까 또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바로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 마음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특히 요즘은 여러분들의 하루 24시간 중에 이 핸드폰과 함께하는 시간이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중에는 중독 증세를 보이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잠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이분과 인사를 나누고 잠자리에 들기 직전까지 이분과 또 대화를 나누다가, 그래서 여러분의 머리맡에는 항상 이분이 있고, 이게 화장실에 갈 때에도 갖고 가야 마음이 놓이고, 샤워할 때 그 샤워실에 못 갖고 들어가는 게 아주 아쉬울 정도예요. 이거 없으면 덜덜덜덜 금단 현상까지 생기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요, 뭐 잘못은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삶이 지금 그래요. 그런데 설교 말씀이 여간해서 마음에 잘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여기까지 왔다가 들어오지 못하고 여기서 툭툭 땅에 떨어집니다. 그러면 공중의 새가 곧장 날아와서 그것을 쪼아먹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공중 나는 새는 뭘 말하는 것일까요? 성경에 보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사탄, 마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고 그리고 영적 성장을 회방하는 자죠. 그래서 교회를 1년 다니고 5년 다니지만 이런 분들의 특징은 영적인 성장을 좀처럼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아, 그렇구나, 내가 저 부분은 고쳐야 되겠구나, 아, 저렇게 살아야지 하고 이제 생각에 영향을 주면 그 다음에 그 생각이 우리의 태도를 바꾸게 되고 태도가 우리의 삶을 이제 바꾸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영적으로 변화와 성숙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이게 우리 안에 들어오지를 못하니까 이 성장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똑같이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에 따라서 이런 길가와 같은 마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돌짝밭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돌짝밭. 여러분, 예수님의 이 비유의 배경은 대한민국이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지형이 이 석회암이 많습니다. 멀리서 보면 흙인데 그 흙을 조금만 파보면 밑에는 그 바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씨앗이 떨어지면 흙은 잘 뚫고 내려가는데 금방 돌에 막히게 됩니다. 예수님이 비유 중에 말씀하시는 이 돌짝 혹은 돌덩이, 우리 마음에 뭘 말하는 것일까요?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깊이 뿌리 내리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인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살면서 겪는 고통 그리고 실제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리킵니다. 그래도 돌짝밭은 길가보다는 훨씬 낫죠. 말씀을 들으면 감동이 때로는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도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는 정말 꼭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야, 오늘 새벽에 들었던 PRS 공동체 이 말씀은 정말 우리 가정에 꼭 필요한 말씀이었어. 아주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입니다. 저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이제 삶의 현장으로 딱 나갔는데 삶의 여러 가지 실제적인 문제들이 우리의 앞길을 막습니다. 이제 페이해야 할 빌들이 눈앞에 이렇게 보이고 다음 달 렌트비는 어떻게 내지? 그리고 집안에 아픈 사람들은 여전히 그대로 있고 삶의 환경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러다 보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내 삶 속에 실제하고 있는 문제들이 언제나 더 크게 보이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중압감이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언제나 더 커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마음이 돌짝밭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밭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가 가시떨기 밭입니다. 이 밭은요, 흙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돌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씨앗이 떨어지면 잘 자라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주변에 이미 가시나무가 많아요. 그래서 이 씨앗이 받아야 할 수분과 양분을 이 가시나무들이 막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그 어려움을 이기고 나름대로 줄기가 나고 그 다음에 잎이 나고 꽃이 피우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어보려고 안간힘을 쓰는데 문제는 그 위에 이 가시들이 이렇게 얽히고 설켜 있어서 성장을 방해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비유에서 도대체 이 가시는 우리에게 뭘 말하는 것일까요? 첫째는 염려라는 가시입니다. 염려, 아주 묘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염려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성경에 보면 아무것도 모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앞에 아무것도 모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염려가 여기 있으면요, 감사는 이 반대편에 있어요. 그러니까 염려하는 사람에게는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이 염려가 뭐냐 하면 우리의 마음이 원래 하나인데 이게 어느새 두 조각, 세 조각, 네 조각으로 나뉘어져 있는 상태, 이게 염려예요.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해요. 하나님이 이번에도 도와주실 거야, 전에도 도와주셨잖아, 이런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옆에는 불신앙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이번에도 도와주실까? 지난번에는 도와주셨지만 이번에는 뭐 가봐야 알지 뭐. 그 다음에 그 옆에는 의심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거에까지 그렇게 신경을 쓰실까? 하나님 바쁘신데 내가 해야지 뭐. 그러니까 신앙도 있고 불신앙도 있고 의심도 있고 불가지론도 있고 이런 여러 종류의 마음이 뒤범벅이 돼가지고 있는 상태, 이걸 가리켜서 성경은 염려하는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향하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시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의 가시 무섭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성장을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저 문을 나서는 순간 또다시 염려가 찾아오거든. 여러분, 믿음의 가위를 사용해서 그 염려의 가시를 잘라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무조건 감사로
채워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감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여러분들의 삶의 앞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가시가 뭐냐면은 돈, 재물에 대한 욕심이에요. 여러분, 이 재물은 정말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에요. 이거 뭐 무시하는 사람, 그 이상한 사람이에요. 나는 거기에 관심 없어, 이런 사람은 지구를 떠나는 게 좋아요. 사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필요 이상으로 그것을 획득하려고 끊임없이 애를 쓰고 만족을 모르고 그런 게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웬만큼 주셨으면 그저 그걸 감사하면서, 그리고 또 다른 사람 좀 돕고 또 좀 복음을 위해서 좀 이렇게 쓸 정도 되면 그저, 그리고 몸 건강하면 자족할 줄 알고 늘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살면 좋은데, 꼭 옆집을 보니까 우리보다 더 큰 차 굴려, 또 아무개 보니까 우리보다 좀 더 빌딩이 하나 더 있어, 뭐 이러면서 소위 상대적 빈곤감에 늘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만족이 없고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있어야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거기에 대한 감사를 다 옆에 있는 가시나무들에게 뺏기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욕망의 그 끝이 없는 욕망의 가시도 오늘 감사의 가위를 사용하셔서 믿음으로 잘라내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옥토와 같은 마음이 드디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자세부터가 다릅니다. 야,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하여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야, 기대가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당 문을 나섭니다.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어집니다. 뭐 순종한다고 해서 100%다 되는 건 아니죠. 순종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으로 살다 보니 그냥 조금씩이라도 어제보다는 오늘이, 지난주보다는 이번 주가, 지난달보다는 이번 달이, 그 콩나물에 물 주면 그냥 밑으로 다 쏟아져 내리는 것 같아도 다음 날 보면 콩나물이 이렇게 자라잖아요. 그런 것처럼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줄로 알았는데, 그런 사람들 보면 영적으로 소리 없이 쑥쑥쑥쑥 자라게 되는데, 바로 이런 사람들이 옥토와 같은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네 가지 마음밭이 주님의 비유 중에 나오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대중들의 마음이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보면 이 비유 중에 나오지 않는 또 하나의 밭이 나오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제5의 땅이다, 다섯 번째 땅이다,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그 땅은 도대체 어떤 땅인지 저와 여러분이 직접 한번 발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10장 12절인데 저기 있네요.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찾으셨나요? 보이시나요? 무슨 땅입니까? 묵은 땅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unplowed ground, 그러니까 오랫동안 기경되지 않은, 그래서 아주
이렇게 묵어 있는 그런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은 본래는 옥토였습니다.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밭과는 질적으로 다른, 차원이 다른 그런 아주 좋은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 땅을 돌보는 일을 쉬게 되었습니다. 그냥 내깔려 두었습니다. 아무도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그 땅에서 자라는 것들이 있죠. 저절로 자라는 것들. 뭐가 자랍니까? 잡초가 자라요. 뿌린 사람이 없는데, 그런데도 잡초가 무성하게 자랍니다. 그래서 땅의 그 양분과 수분을 이 잡초들이 다 잡숴버립니다. 아주 고약한 것들이죠. 그런데 하늘은 그런 땅에도 은혜를 내려주죠. 때를 따라 햇볕도 주고 때를 따라 단비도 내려주는데 이 묵은 땅은 보답하는 법이 없어요. 그 은혜를 베풀어주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소출을 내지를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은혜를 헛되이 받을 뿐입니다. 아유, 시간이 지나면 좀 철이 들겠지. 아무리 기다려도 그런 땅은 철이 들지 않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쓸모없는 땅으로 변해갈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마음밭도 이런 상태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본래는 좋은 땅이었어요. 본래는 기름진 땅이었고 농부가 무엇을 심는 대로 곧바로 첫 열매로 보답할 줄 알았던 그런 땅이었는데 언제부터인가 무슨 일이 계기가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나도 모르게 그런 땅이 얼마든지 누구나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너무 낭망하지는 마십시오. 저거 혹시 내 마음을 가리키는 거 아니야? 요즘 팬데믹을 거치면서 내가 꼭 저런 거 같아. 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나도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 이런 탄식을 하는 분들이 요즘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성경은 항상 우리의 심령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을 하시면서도 그거로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래서 성경은 복음인 것입니다.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사람들 중에는 꼭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콕콕 찌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좋은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도 그런데 그 사람도 이런 면도 있어 하면서 꼭 초를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대안도 없으면서 대책도 없으면서 아주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구를 떠나라고요? 그건 너무하고 좀 돌봐줘야 돼. 그런데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자, 그런 자들에게 어떤 솔루션을 제시하는지 예레미야 4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너희 묵은 땅을 갈라. 뭐 하라는 것입니까? 갈라는 게 뭐예요? break up. 영어 성경에 보니까 break up. 뭔가 딱딱해져 있는 것을 그거를 깨트리라. 그것도 적당히가 아니라 break up. 이거는 끝까지 완전하게
샅샅이 그것을 깨트리라는 것인데, 여러분, 묵은 땅을 깨트리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가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엎어야 되는 거예요. 가라 엎으라는 것입니다. 가라 엎으라는 것은 속에 있던 것이 위로 나오고 또 위에 있던 것이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날카로운 쟁깃날로 갈아 엎으면 그동안 무성했던 잡초들은 이제 땅속으로 들어가면서 뭐가 됩니까? 이게 거름이 됩니다. 거름이 되는 거예요. 이 겉에 나와 있을 때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던 것들이 땅 속으로 들어가면 쓸모있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리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쓰질 않아서 힘이 그대로 남아있는 이 속에 있는 땅이 겉으로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거기다가 씨앗을 농부가 뿌리는 대로 힘을 내서 다른 땅보다도 빠른 속도로 이제 줄기를 내고 잎을 내고 꽃을 피우고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묵은 땅이 기경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냥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저절로 그 묵은 땅이 변화되는 일도 없습니다.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날카로운 쟁깃날을 거기다가 갖다 대야 합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즐거운 일도 아닙니다. 이 날카로운 것이 땅에 꽂힐 때 아야! 아픔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날카로운 쟁깃날로 땅을 서정없이 갈아 엎을 때 그 묵은 땅이 쪼개어지는 그런 고통도 있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생활 속의 작은 습관 하나도 바꾸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정말 오랫동안 이렇게 묵어 있는 땅을 업사이드 다운 시킨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의지 가지고 안 될 겁니다. 여러분의 결심만 가지고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군가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땅은 스스로 뒤엎을 능력이 없어요. 누군가가, 힘 있는 자가 날카로운 것을 갖다 대 주셔야 우리는 갈아엎어 지듯이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지만, 아프지만, 때로는 고통이 있지만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햇볕과 같은 은혜를 주시고 단비와 같은 은혜를 때를 따라 보내주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은혜를 헛되이 받을 뿐입니다. 헛되이 받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게 갈아엎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 저를 이렇게 도와주세요, 우리 가정에 이런 은혜를 주세요 하고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시지만 그런 은혜도 그런 묵은 땅에는 소용이 없습니다.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영어로 하면 attitude가 altitude를 좌우한다, 이런 말입니다. 똑같은 일을 만나도 이 직원들 중에도요, 이것도 다 우리에게 도움이 될 거야, 좋은 경험일 거야, 힘들지만 한번 해봅시다 하고 그것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소화를 하고, 그리고 뭔가 열심히 하는 사람을 보면 이 매니저나 사장이
저 사람 쓸만하네, 저 사람 정말 마음에 들어. 그래서 그런 사람을 이제 진급을 시켜주고요, 그리고 더 큰 책임을 맡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일을 만났는데 유난히 아주 짜증을 내고, 아이, 재수 더럽게 없네, 항상 얼굴이 그냥 10시 10분이고, 이런 사람을 보면 그 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볼 때 아유, 저 사람은 좀 그러네, 그런 기회조차 잘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그 사람의 그 이제 진로를 결정한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라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묵은 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 내 마음을 좀 변화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그 말씀에 쟁긴 날로 나를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기경되기를 원합니다. 원함은 있지만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은 내 안에 없사오니 농부 되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나로 하여금 듣게 하셨으니 주여 이대로 두지 마시옵소서. 나를 그냥 묵은 땅으로 그냥 두지 마시고 나를 그냥 지나가지 마시옵소서. Do not pass me by. 걸음을 멈추시고 내 심령에 챙긴 나를 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거진 잡초는 밑으로 내려가게 하시고 그동안 안 써서 그래도 힘이 생긴 그 속에 있는 그 땅 하나님 끄집어내셔서 내 인생의 후반전이 전반전보다도 더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시고, 그리고 전반전에 나태하고 게을러서 못했던 것까지 다 만회하고도 남음이 있도록 하나님이여 내 인생의 후반전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기에 정말 3년에 걸친 팬데믹의 기간을 거쳐 나오는 이 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할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원상복귀를 시켜주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옥토보다도 더 힘있는 땅으로, 쓸모있는 땅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도 가능한, 갈수록 정말 아름답게 피어나는, 갈수록 더 성숙해지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